혹시 우리 부모님들 올라오실 때 밑에 약국에서 약 받으셨어요? 네네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약국에서 약을 차렸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2개씩 이렇게 준다고 해요. 저는 담임이라고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특히 2가지 약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효과가 정말 직방이에요. 제가 아침에 목이 아파서 좀 인상을 썼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오만 인상 퇴치약이 있어요. 저 오늘 알았는데 이게 생강이면 생강이고 레몬이면 레몬인데 레몬 생강이 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인상이 사라져 버려요. 인상이 퇴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에 요거 오만 인상 퇴치약 요거하고 제가 써보니까 이게 또 좋아요. 기운 88 원기약 이거. 이게 아마 기장 미역 같은데 이 몸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요거 꼭 받아가셔요. 그래요. 오히려 안 받으신 게 나아요. 나가실 때 요거 2개 꼭 달라고 하셔서 받아가시면은 바로 원기가 팔팔해집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쩌면 어버이 공경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버이 공경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자업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모델링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렇죠, 다윗. 모세, 여호수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노아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느 하나도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엄청난 주님의 찬사입니다. 근데 주님은 한 문장에 3번이나 강조하며 반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노아는 100%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100%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근데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온전히 준행하였더라. 100%.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편합니다. 노아가 불편합니다. 노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허물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술에 만취하여 벌거벗었더라. 그리고 연이어서 자녀를 저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2가지는 도무지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과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어떻게? 술 한두 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근데 벌거벗었을 정도로 만취하였더라. 그리고 심지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녀를 저주하고, 심지어 그 저주의 내용이 이거예요. 종의 종이 되어라. 이게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100% 하나님께 준행한 인정을 받은 이 노아가 왜 이렇게 여러분 벌거벗을 정도로 만취하고 심지어 자녀를 저주할 정도로 변질이 되었을까요? 타락을 하였을까요? 심지어 왜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저주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바로 노아가 하늘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쉽게 이처럼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당연히 부모와 자녀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단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노아의 변환점에 있어서 그 과정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바로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되어 포도농사를 지어 만취하였고 그의 자녀를 저주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처음 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기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더니 이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아마 다음 개역 개정에는 아마 개정을 하면 좀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의역을 해서 농사를 지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땅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흐 이시 하 아다마.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단어가 나오니까 앞에 단어를 의역을 했는데, 노아흐, 노아는 되었다. 이시 하 아다마,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포도농사를 지어 만취하였다.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든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든 하늘의 사람이었던 노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아흐 이시 하 아다마, 여러분, 그는 땅의 사람이 되었어요. 땅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이제는 포도농사를 지어 만취할 정도로, 벌거벗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꼭지가 돌 정도로, 그리고 자녀를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듯 하나님께만 집중하듯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 이러면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천장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아의 창문은 위로밖에 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저 창문은 이 비를 막아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저 창문이 뚫리면 이 40주야를 내리던 이 엄청난 폭우가 저 창문을 뚫어버리면 저 방주는 여러분 침몰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창문을 어디다 내요? 측면에 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정중앙에 내라고 했을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문은 출입문은 옆으로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창문은 위에만 내라고 하세요. 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측면에 창문이 났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1년 17일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보았던 것은 5만 사람의 시체였을 것 같아요. 이 둥둥 떠다니는 시체와 오물, 짐승의 사체들, 온갖 생명의 죽음을 바라봐야 1년 이상을 노아가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방주에서 내려
땅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일 동안 홍수도 아니고 그 동물의 사체도 아니고 1년 동안 고통 가운데 감옥 생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쩌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기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시선과,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결국 시선을 잃어버리고 그는 만취하여 땅의 사람이 되어 그는 타락하여 벌거벗었고, 그리고 연이어서 자녀를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여러분, 이 변질된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를 시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노아가 만취하여 벌거벗고 자녀를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실수를 자녀에게 그대로 성취를 시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 모세가 함의 자손인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의 후손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아버지의 예언 그대로 아버지가 함을 저주하며 그 함이 이 형들의 이 셈의 후손인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 기록 그대로 가나안은 정복당하고 진멸되고, 심지어 남은 자들은 이 셈의 후손들, 큰형의 후손들, 이 모세의 후손들, 이 야곱의 12족속의 후손들의 종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이 성취를 시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취했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카르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았다는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그대로 하면 꼭지가 돌았다는 겁니다. 술에 만취되어 꼭지가 돌아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녀를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대로 그대로 성취를 시키세요. 왜? 무엇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 자식 중에 한 명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를 시키세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결국 노아의 예언대로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함의 큰아들 가나안을 통한 그 후손들은 그럼 결국 가나안 정복되었어요. 진멸되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지혜로 깨를 낸 기브온 족속은 겨우 여러 대를 걸쳐서 종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25절을 오늘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기록이, 이 노아의 예언이 여호수아 9장에서 성취가 돼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족속이 결국은 이 셈의 후손들의 종의 종이 되고 그들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꼭지가 돌 정도로 술에 취해서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아버지인 노아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를 시켰느냐는 것. 그것도 자녀를 저주하며 종의 종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성취를 하셨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고와 알렸다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여러분 여기에 보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히 보았다 이런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예는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저 위에서 먹이를 보면서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확 채려고 보는 게 지금 이 아들의 자세예요. 이 아버지가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허물이 있는데 그 어떻게든 꽉 쥐려고, 어떻게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이 아버지를, 이 아버지의 허물을 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알리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말하다는 내용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일부러 퍼뜨리다, 광고하다, 선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은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든 채서 그거를 이 실수 삼아 어떻게든 알리고 퍼뜨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함과 그의 후손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함의 자손들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곳에는 소돔이 생기고 그곳에는 고무라가 생기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효가 무너진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시작은 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반드시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훈계를 존중하십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함을 향한 아버지의 질책입니다.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너의 그 태도가 바뀌면 좋겠다. 그러나 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소돔이 되고 그의 후손들은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이 가나안의 고모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함의 후손인 아모리의 족속이 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노아는 아버지로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기다려줍니다. 100년을 기다리고 200년을 기다리고, 하지만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줬는데 그 죄악이 완전히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쫓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은 결국 진멸하고 종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도 창세기 9장의 기록이 왜 나중에야 성취가 되는지 바로 아버지의 훈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을 향한 노아의 저주는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훈계고, 비록 때로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버지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당한 훈계는, 아버지의 정당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명령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을 향한 저주는 노아의 실수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심판받지 않도록 훈계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요, 부모가 불효한 자녀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심판할 수 있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중간은 생략하고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도 있지만 또한 자녀를 저주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함의 저주가 아니라 그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셈과 함은 함과 달리 그의 나머지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기 위하여 자기들의 수고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허물을 하체를 덮어주었더라. 여러분, 함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막 실수를 어떻게든 퍼뜨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기 위하여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었더라. 여러분, 이를 향한 이 아버지의 칭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9장 24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노아가 그의 나머지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르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계입니다.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나누어지고자 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어깨에 메고 덮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깨에 맨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로 한 결의의 소,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독수리가 허물을 찾듯이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연약함,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나머지 한 마리의 소는 이 두 마리가 같이 힘을 내야 하는데 하나가 허물을 보여요. 하나가 어쩌면 실수를 해요. 그러면 혼자 끌고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자녀가 어깨에 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는 사무엘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위대한 사무엘이 이 자녀에게 세습을 하며 자녀에게는 약해요. 근데 이 노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당세의 완전한 자고 의인인데 한번 그의 마음의 죄책감이나 트라우마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변의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부모 형제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 이 홍수를 내리니까 제발 방주에 들어가자.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체들 가운데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자녀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원통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노아는, 여러분, 그 홍수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사체들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술을 좀 마셨겠죠. 그게 또 계속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것도 어떨 때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좋지만 어떨 때는 교회 오기가 싫을 때가, 주일이 오는 게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좋겠다. 이번 주일은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노아는 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그럼 실수가 왜 없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쇠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이 멍에를, 이 부모님의 멍에를 메어주는 거예요. 힘겨워요. 여러분, 제가 어느덧 이 50대가 되고 나니까 이 저희 아내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그 입 밑에 붙은 파풀이 안 느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40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자꾸 흘려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인데 여러분, 못 느껴요. 못 느껴. 근데 저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이제 50대입니다. 이제 60도 되어야 되고 70도 돼야 돼. 벌써 안 느껴져요. 60이 되고 70이 돼서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서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같이 힘겹지만 어깨에 메고. 제가 최근에 깨달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왜 효자가 축복을 받나?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이 4년 동안 이 아버지가 거의 못 움직입니다. 또 틈만 나면 막 위기 상황이어서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그 자녀들이 가정을 돌보기가 쉽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제가 이렇게 보통 병문을 가면 그날도 제가 이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로 가지고 가는데, 그날 이제 보통 저는 신방을 가면 이렇게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한 30분이나 1시간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를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꿨어요.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 본문을 바꿔서 하는데 그 어머니도 몸이 좀 안 좋아요.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저한테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전하고 싶었던 자녀를 향한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모님의 감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요. 여러분, 왜 효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나? 그래, 부모를 감동할 수 있는 효자는, 부모를 감동할 수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과거에 이 축복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이유가 어느덧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의 존재가 약해진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권위를, 이 부모를 향한 존중을, 공경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그날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저희 두 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니네들 아빠 엄마 병원에 누워있으면 병문안 올 거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해요. 우리 바빠서 못 갈 건데? 제가 하늘이 무너져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난 어버이날 바뀌었어요. 저희 둘째 딸이 바뀌었어요. 아빠 병문안 올 거지?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래, 병문안 바빠서 못 가도 내가 영상통화로 신방할게. 우리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아마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입니다. 겸료 조장 모임에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 조장들하고 나누었어요. 네, 한 조장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조원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일일이 우리 조원들이 어버이날 부모님께 찾아뵈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고맙다는 인사했는지 전화 드렸는지 확인하고, 자기도 먼저 실천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은 조원들이 있다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대요. 바로 황수관 박사님의 까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세요? 까치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들이 3살 때 적은 아버지의 일기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월 7일 3살 난 아들이 마당에 날아든 까치를 보고 내게 질문을 한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얘야, 저거는 까치라고 한단다.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저거 뭐예요? 얘야, 저거는 까치란다. 이제 아들이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아버지, 저거 뭐예요? 아버지, 저거 뭐예요? 아버지, 저거 뭐예요?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그날 아들이 23번을 자기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내 아버지는 23번을 아들이 묻는 대로 얘야, 저거는 까치란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었다. 너무 사랑스러워 꼭 안아주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80이 되었어요. 그 3살 난 아들이 50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총기도 사라지고 약간의 이 치매기도 있어서 또 사물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당을 자냐고 보고 있는데 아들하고 이 마당에 이렇게 놀고 있는 새를 보면서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저 잘 안 보이는 게 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까치 몰라요? 까치? 아버지가 또 잠시 후에 잊어서 또 그게 궁금했는데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움직이는 거 저게 뭐니? 아, 까치라 했잖아요, 까치! 또 아버지가 금세 잊어버리고 3번째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제가 안 할게요. 근데 다시는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 봐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 약해지십니다. 실수할 때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23번을 똑같이 대답하시고 심지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셨던 그 부모님에 비해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함께 어깨에 메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비록 이제 부모님들이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덮어지고 짊어질 때에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 부모님의 권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